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 꼭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도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이 바로 그 일을 또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일단 여러분 연필 준비하셔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 드리는 곳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줄도 치시고 체크도 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3절인데 여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 4절부터 7절까지는 두 번째 파트로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구별돼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핵심이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체크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거기다 밑줄 치면 좋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 첫 마디가 중요해요. 2절에는 첫 마디가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동그라미 치시고 3절의 첫 마디는 뭐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느냐? 3절 맨 마지막에 보면 나오죠. 본질상 무슨 자녀였습니까? 진노의 자녀였다. 거기다 밑줄. 그래서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우리라고요? 죽었던 너희였다. 그때 예수님 이전에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럼 예수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 4절부터 7절까지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4절 그 4자 앞에요. 여러분이 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쓰시면 좋겠어요. 성경 원문에는 뭐가 되어 있느냐? 우리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요. 그러나 이제는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시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개념이 5절과 6절에 계속 나오는 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라는 부사예요. 함께 몇 번 나오냐?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6절에 밑줄 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 또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꿰어야 법이다. 그죠? 아무리 반짝반짝 아름다운 구슬이 있어도 그거를 꿰어야 뭐 목걸이로 쓰든지 팔찌로 쓰든지 요즘에 또 발찌도 하대. 아무튼 뭐 그렇게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체크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에베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들이 체크된 말씀들이 딱 들어오면 이게 딱 꿰어지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땠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모습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성경, 바이블, 여러분 성경책. 성경책이 깨끗한 사람은 인격이 더럽고 성경책이 더러운 사람은 인격이 깨끗하다. 이런 말이 있대요. 굉장히 신앙적인 그러한 격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책이 더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더러워져요? 여러분의 손때가 묻고, 여러분의 손때가 묻고, 여러분의 눈물 자국이 있고, 여러분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정말 내 신앙의 삶의 뿌리를 내리고 그러면 성경이요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성경이 너무 깨끗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성경, 이게 바이블이잖아. 바이블이니까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고스란히 집에 그대로 갖다 놔. 그리고 언제 한번 만져봐요? 주일날 예배 올 때. 한번 먼지 한번 탁 털어내고. 그리고 또 예쁜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다가 예배 때 살짝 꺼냈다가 또 살짝 덮어가지고 집에 가서 고스란히 이렇게 딱 모셔두니까 성경이 깨끗하잖아요. 목사님 성경도 깨끗한데요. 이거는 강대상에서만 쓰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손때가 묻고 여러분의 눈물 자국이 묻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좋은 유산이 뭘까? 엄마 아빠가 보던 성경책. 링컨 어머니가 그거 잘했잖아요. 제가 한번 칼럼에도 썼지만 그래서 그 링컨 성경책에다가 대통령들이 그 대통령 선서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체크를 했으니까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1절과 3절에 나오죠.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죠.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너는 죽을 거야가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실상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거겠어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죠. 그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마귀 귀신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고 이게 다 뭐예요? 영적인 세계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실상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실상은 죽어 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몇 번 죽는다고 그랬습니까? 3번 죽는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죽어 있어. 두 번째 뭐가 죽겠습니까? 육이 죽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육이 죽어. 두 번째 죽었어요.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뭐예요? 영원히 죽어요.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고 육이 죽고 그다음에 영원히 죽는 것. 지옥 형벌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3번 죽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몇 번만 죽어요? 한 번만 죽죠. 6만 죽는 거예요. 6만.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보니까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아요. 근데 참 의미가 있더라고. 하루살이 아시죠? 몰라요? 하루살이는 며칠만 살아요? 하루만 사니까 하루살이 그래요.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친구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서 헤어지기 전에 나비가 이야기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너무 즐거웠어. 우리 내일 여기 만나서 또 놀자 이랬어요. 하루살이가 뭐라 그럴게요? 내일이 뭐야? 이랬다고요. 내일이 뭐야? 그래서 나비가 혼자가 된 거예요. 다음날 가니까 하루살이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나비가 너무 외로웠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 새로운 친구는 누구냐? 제비야. 제비를 만났어.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그래, 우리 내일 만나서 놀자. 얘하고 말도 통해. 그래서 신나게 놀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비야, 너와 한 철을 보내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 우리 내년에도 여기서 만나자. 이제 제비는 가야 되잖아요. 철새니까 가야 되니까. 우리 내년에도 여기서도 꼭 널 만나. 나 꼭 너 만나기 원해. 그때 나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년이 뭐야? 이랬단 말이에요. 얘기는 거기서 끝나. 근데 제가 거기서 조금 확장을 시켰어. 이 제비가요, 나비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났어. 여러분이 그 제비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해줘.
근데 이제 이 세상 이별하는 날이 온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합니다. 제비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 제비야, 너 때문에 너무너무 이 세상에 살아도 행복했어. 우리 어디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자. 그때 제비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천국이 뭐야? 그랬을 거예요. 천국이 뭐야? 여러분이 제비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제비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이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아니라고요.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살았으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서기관들 가운데서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실상은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이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지 표시가 난다고요. 영이 죽어있는 자, 겉으로 보기에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오늘 성경의 선언과 같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영이 죽어있는 자들도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과 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이미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영이 죽은 자들의 특징, 첫 번째 뭡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성경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죽어라고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마귀가 그렇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며 살아간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기준이 뭐냐?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풍속이에요.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근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그 복음의 열정을 품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겨우겨우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도 좋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 선교사님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언어 습득이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들어간 지역마다 다 글자가 생겨요. 글자가 생겨.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그 하나님 주신 또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뭐 그 부족에 맞는 글자도 만들고, 그러니까 아무튼 언어 습득관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언어를 배우려면요, 누구한테 가면 언어 배우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맞춰봐. 누구한테 가면 언어 배우는 게 쉽겠어요? 대답 안 할까요? 엄마한테 가요? 애기들한테 가야 돼. 애기들. 그래서 항상 선교의 접촉점은 누구냐? 애기들이야. 아이들은요 금방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금방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전략 중에 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보니까 저쪽에서 그 얼마나 절망한 아이들이 재밌게 놀고 있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막 깔깔거리고 킥킥거리고 그러면서 막 재밌게 놀고 있어. 그래서 슬쩍 옆으로 가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는 거 하나씩 주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친해지려고. 그래서 이제 말도 배우는 거죠, 아이들하고. 근데 이제 애들이 뭘 갖고 노는데 공깃돌 놀이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깃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공깃돌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선교사님이 뭐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사탕도 주고 뭐도 주고 하면 이 아이들 줄 게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공깃돌을 주는 거야. 그 공깃돌이 뭐예요? 다이아몬드라니까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 받았느냐? 아마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마귀의 또 다른 의미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미혹의 영. 마귀의 또 다른 의미 뭐라고요?
미혹의 용이에요. 우리를 깜빡 속이는 거예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뭐 명품 백, 명품 가방, 백이나 가방이나 똑같은 거네. 그래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거 막 뭐 그런 거 있으면 기뻐하고 없으면 속상해하고 그거 하나라도 가지려고 막 그러고, 여러분들은 그런 분 없지만 미혹의 영에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거기서 아프리카에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가만 보니까 깨끗한 식수가 필요해요. 물이 얼마나 뭐 구하기도 어렵고 또 물이라 가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깨끗한 식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음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또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노트가 필요하고 연필이 필요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다이아몬드. 근데 여러분, 우리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깨끗한 물이 있어요, 없어요? 깨끗한 물이 있죠. 여러분에게 깨끗한 음식이 얼마든지 공급이 되잖아요. 공부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졌어.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우리 큰아이 둘째까지는 고등학교 아이들 뭐 한 달, 뭐 분기마다 30만 원씩 내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것도 안 내요. 나라에서 다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뭐 내년부터는 교복도 그냥 준다면서요. 중학교 입학한 학생들 교복도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뭐 온라인 수업 많이 되니까 핸드폰도 하나씩 주고 뭐 다 그렇게 한대. 이게 얼마나, 근데 이게 보세요. 이거는 당연한 줄 알아. 이거는 당연한 줄 알고 마귀에게 깜빡 속아가지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뭐 명품,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 목말라 죽겠는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거 막 주는 거야. 아무 소용 없다. 이게 놀이야, 놀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요. 마귀에게 깜빡 속아서 사는 거예요. 불순종의 지배 아래에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인데 3절이 충격적이죠.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다. 이게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능에 충실하래. 본능에. 네 인생이야. 네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추구해.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결국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누구는 성질 없어? 네,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제어가 돼야 돼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육체, 우리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제어할 분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항상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자기가 사로잡힌 것에 의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책도 있어요. 옛날에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뭐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뭐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책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치원에 보면요, 거기서 배우는 것이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아니에요? 친구에게 양보해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친구를 많이 사랑해줘요. 친구를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워하지 말아요. 질서를 잘 지켜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걸 다 알아, 사람들이. 그거 당연하죠, 그러죠, 당연하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여러분, 지금 당장 가셔서 TV 뉴스만 틀어보십시오. 전부 다 거짓말하는 사람, 남을 폭행하는 사람, 때리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전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아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엇에 그 사람이 사로잡혔느냐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돈만 보입니다. 돈만. 방법은 관계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본능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창신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먹구름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앞으로 뭐를 맞게 됩니까? 비를 맞게 될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거니까, 죽어 있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정말 주 앞에 큰일 나겠다, 그런 경각심조차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쌓은 악에서 또 악을 쌓고 악을 쌓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 영혼을 지옥의 가장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들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뭐냐?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어서 마귀에게 실제적으로 지배를 받아 죄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다. 이것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요, 그 마지막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추악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죠. 더 두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것을 다 제시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그러니까 나는 철저히 금욕해야지. 자기를 괴롭게 만들어요. 사람도 안 만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나무에 올라가서 18년째 내려오지 않은 수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행복할까요? 그래, 그렇게 살아봐야 어차피 한 세상이야. 그냥 나는 쾌락으로 살겠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한 세상인데. 그래서 여러분,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요, 맞닿아 있어요. 상극이 아니에요. 형제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소개를 하면 그런 분들이 있죠. 아유, 천국이요? 꼭 예수 믿어야 가나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때 여러분, 숨도 쉬지 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백보 양보해서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칩시다. 근데 선생님은 평생토록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4절의 첫 마디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있지만 원문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네. 그러나 앞에 내용을 뒤집는 접속사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가능성이 없었는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러나 이제는 넣어가지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요즘에 그 JYP 박진영 그분이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고 막 요즘엔 뭐 전도자가 됐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 책을 한 번씩 선물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살죠라는 책인데 한번 우리 믿지 않는 분들이나 청년들에게는 한 번씩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됐대.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이 말씀 읽다가 믿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를. 우리에는 내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우리 집 내가 포함되잖아요. 우리 가정 내가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가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순간 그냥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었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딱 한번 얹어보시고 우리를 나로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나로 바꿔서 그러나 이제는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무슨 찬송이겠어요? 무슨 찬송이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계속 불러볼까요? 좀 이따 불러볼게요. 설교해야 되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탈을 구하려 그 보좌 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우리 좀 이따 부를 텐데 여러분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은혜. 그래서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원인이 나에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함께라는 말에 포인트를 둬서 5절과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 5절과 6절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모든 신학적인 사상이 다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 교단에 속해 있잖아요. 감리교에서는 물론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 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신학교 4년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학원 2년을 공부해야 돼요. 그럼 목사가 되느냐? 천만의 말씀. 3년 동안 수련목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물론 1년마다 한 번씩 논문 심사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목사 안수를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9년이 걸립니다. 9년이. 대부분의 정상적인 신학교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보면요 이상하게 속성반이 있대. 지들끼리 안수를 줘. 지들끼리 뭐 6개월 만에 마치고 뭐 이러면서 그냥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분명히 어제까지 옆에서 식당하던 분인데 목사님 됐다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무래도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의사인데 자기는 6개월 만에 의사가 되려면 그것도 한 10년 가까이 공부해야 되는데 자기는 6개월 만에 속성으로 마쳤다. 일로 오십시오. 제가 싸게 해가지고 수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몸 맡기겠어요? 큰일 나지. 돌팔이도 그런 돌팔이가 어딨어.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5절과 6절에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뭐 배우느냐? 이거 5절 6절 배우는 거예요. 오늘 정확하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과 6절에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물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영접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는 거예요.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죄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나의 모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잖아요.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그 얘기 왜 계속 하셨는지 아시겠죠? 너의 모든 허물을 다 내가 지었다. 왜냐 너는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은요, 우리 눈에는 그냥 강물이지만 영안의 눈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자기의 죄를 씻음 받았잖아. 세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영안의 눈을 보면요, 요단강은요, 완전히 죄의 똥물 천지였어요. 온갖 사람들의 죄가 다 거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사실은 누구도 죽은 거예요? 죄악된 나의 옛사람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도 거기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어.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누구도 부활한 거예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나도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 5절에 나오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어디에 있느냐? 함께 어디에 앉으셨대요?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 보좌 우편에 누구도 앉아 있는 거예요. 나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는 거 봐서 앞으로 내가 보좌 우편에 앉힐지 말지를 결정할게. 그게 아니고 시제가 분명하게 과거형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열리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증이 되면 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그렇잖아요. 사망 것을 이렇게 드리고 이미 천국에 대한 확신과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참 염려한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는 사람이 뭘 염려를 해. 구약 성경에 교회를 1년만 다녀도 알만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은 이야기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나님이 다 예표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었는데 4,500년의 역사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하나부터 끝까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도 어긋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 가면요. 조선시대 세운 사람들이 고려시대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만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배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어. 큰 배를 지어.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들은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래서 지들끼리 짝을 지어가지고요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1쌍씩 다 나와.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던데 노아 보고 야 네가 가서 잡아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잡아와요 그거를? 그 코끼리 어떻게 잡아와? 하마를 어떻게 잡아? 뱀 잡을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잡아? 근데 그 지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지들이. 근데 인도만 해주면 되잖아 인도만. 그 짐승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래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가 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심판의 날에 임했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사람은 몇 명이야? 8명이에요. 근데 보세요. 8명 가운데 노아 빼고 나머지 7명은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인격이 여러분처럼 훌륭하신지 아니면 형편없는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냥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슬퍼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그래서 심판하시는구나. 근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구원의 방주.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구나. 그래서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심판 가운데 구원받았어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은혜가 뭐가 달라?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출애굽 잘 아시잖아요. 모세.
강계, 이파수, 독광, 감장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초태생들을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이건 남자건 처음으로 태어난 수컷, 남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입구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마지막 사망의 역사는 그 밤에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한문으로는 유월절, 넘을 유자에 담월절,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성경을 보시면요, 출애굽 보시면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이 아니야.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도 9가지 재앙을 만나보니 야, 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셨는데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만 있으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신다고 하더라라는 그 메시지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애굽 사람이어도 그날 밤에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 그 사람이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얼마나 띵겨 먹었는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평생 지 혼자 그냥 예수 믿다가 그거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심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들어와도 되고 안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예표라는 말입니다. 예표.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습니다. 라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시인이, 이제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시인은 참 시인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시인이 결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시를 썼어요. 결혼이란,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겠다고 하다가 결혼한 후에는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것.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던데.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요, 그냥 주변에서 다 반대해도 그거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안 돼, 나 그 사람 없으면 난 죽어, 그러면서 그냥 뭐 그럴 때 이제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러면 이제 흙을 갖다 넣어드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냥 결혼하잖아. 그런데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결혼했더니 이제 결혼한 다음에 뭐라 그래? 몇 년만 지나면 이제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지. 시인은 확실히 시인인 것 같아. 그래서 결혼이 뭐냐?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 없으면 죽겠다고 하다가 결혼한 후에는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게 결혼이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결혼을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조건을 따지잖아요. 인물을 보고, 경제력을 보고, 학벌을 보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져야 되니까.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까? 실망이나 안 주면 다행이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취소.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것들 중에서도 이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야. 그 결혼 왜 하느냐?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행복을 저 사람에게 좀 주기를 원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힘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결혼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망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그래서 오늘 결론은 7절입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
은혜만 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풍성하게 하신대요.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지극히 풍성하게 하신대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전도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그 느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축복받는 길을 활짝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의 길을, 축복받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불구하고 아까 모세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것을 봤으면서도 끝끝내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노아가 100년 넘게 산 중턱에다가 그렇게 큰 배를 짓는 것을 다 알았으면서도 배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롯의 사위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라요. 그렇게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행복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사님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 약간 기도하기를 좀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아니하며 어리석지 아니하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로 이 복음을 영접하겠다 고백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루하루 매 시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도, 모든 염려도, 모든 걱정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이 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겠으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극히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가 간절하게 큰 소리를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이제 그 주님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